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도 4월 6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기록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잘 보면 예수님이 왜 부활하시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목적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36절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이 무덤에 달려가서 무덤이 비어있는 것도 확인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긴가민가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8장에 의하면 당시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함께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고 거짓말을 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혼란스러워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평강이었고 또 하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이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평안이 바로 평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이나 부활하신 후에나 이렇게 제자들에게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임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제자들이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근심도 없었습니다. 걱정도 없었습니다. 장차 주님이 세우실 새 나라에서 누릴 영광만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들떴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주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이야기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이들에게 임할 두려움을 미리 내다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평강이 있어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또 하나 주신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38절 말씀,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하시거든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37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단지 영으로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은 겁니다.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39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또 42절 말씀에도 보니까 여기에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하십니다.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그것을 받으시고 잡수십니다. 여러분 이때 주님은 배가 고파 잡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못자국 난 주님의 손과 발을 보여주고 만지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더욱 확실히 믿게 하려는 목적으로 잡수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제자들은 그래도 확실하게 믿지를 못합니다. 이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44절 말씀 보면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떠올려 주십니다. 4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 말씀도 보세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46절, 4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죄산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비로소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48절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고 믿음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이유가 부활의 증인으로 쓰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그것들을 좀 없애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문제들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덧입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평강을 덧입고 부활의 증인되어 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시간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모든 염려를 다 나에게 맡겨버리라 라고 하십니다.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자 하십니다.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먼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도 십자가 아래 내려놓아 버리고 평강이라는 선물을 받으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도 물론 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담대함 가운데 부활의 증인되어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임하면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기도할 것은 믿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동안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제자들에게 분명한 확신이 임했던 것처럼 주님 저에게도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뜨거움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50절부터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주님의 승천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40절 하반절 말씀에 나오죠.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부어주시려고 승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하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부어주시려고 주님은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이 능력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함께 성령의 능력이 기도하던 그들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이 능력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승천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무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 되라라는 의미에서 승진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재해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미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성령의 능력 가지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특징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부활의 증인 되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평강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더욱더 분명한 믿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증인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 오늘 중경기 노예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취업을 앞둔 청년들과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